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차를 마실 때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다방에서 사람을 찾으러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부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봤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볼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는지 목사라고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하기야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게 낫지 사장님하고 부르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갓 결혼해가지고 나서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흥분해서 돌아왔더라고요. 아내를 보고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아줌마 부르는 곳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결혼했으니까 아줌마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아줌마는 특별한 종족으로 요즘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지하철에 자리가 나면 가방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뽀글머리 파마를 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여성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는 언제부턴가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줌마들도 보험회사 직원을 만난다든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는 그분들이 사모님, 여사님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 있지요.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들을 향하여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결혼한 여성들은 아주머니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의 의미나 배려의 의미보다는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사모님 혹은 여사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여성이 나의 물건을 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숨겨져 있고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는 배려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선생님, 나사렛 출신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출신 선생님.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은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회사에서 과장인데, 나는 대리인데,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하면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시대, 특별히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왕국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면 예전 다윗 시대에 경험한 그 나라, 그 영광,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매주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골치 아프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구원자로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군인,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다윗처럼 구원자가 와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방인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구원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나사렛 촌동네 제대로 교육이나 받았는지 학교나 제대로 나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난다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엄청난 이야기, 그 엄청난 이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고 학교라고 변변히 나와본 적이 없고 목수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어디를 나왔는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의 목록에서 지워버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 맹인은 오히려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씩요, 우리는 우리가 본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니까요, 교회가 우습지도 않거든요. 교회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요, 언론에 하도 자주 노출되니까 예수님도 우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아예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다고 아멘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고 하는 것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진짜 중요한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별거 있겠어? 예수가 뭔데 할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옛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골치 아프다, 그냥 나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냥 내 마음만 좀 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예배가 바뀌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우리 생활 전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은 찬송이 의미가 없고요, 찬송을 할 때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눈은 감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기도가 기냐고 우리 마음대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그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저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지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봉독동 이 골목에 대나무 세워놓고 무슨 도사 무슨 장군이라면서 점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저주를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올라갈 길을 사다리를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도 오셨고 어머니들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에, 여러분의 이야기할 때 그 자녀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부탁할 때에, 자녀들이 슬퍼서 힘들어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녀들 앞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지식시험에 떨어진 자녀들 앞에서 오히려 그 자녀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그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녀들을 방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며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우리의 기도, 아들의 기도,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없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쁨의 찬송이든 슬픔의 찬송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 속에 힘든 것, 답답한 것, 어려운 것, 속상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직장일에 스트레스가 많고 사업장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였어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한 번만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뒤를 돌아보실 때까지, 관심을 가져줄 때까지 큰 소리로 부르고 또 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심지어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28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서만, 성경에 오직 여기서만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좋은 말 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에 좀 도움이 되겠다,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도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나오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라도 나오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눈을 만지시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가 사는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현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회복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의 모습, 노동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보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만든 사람은 듣는 사람 아닙니까?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듣게 되고 매사에 두려워하며 아무런 기쁨,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회복의 현상들 전부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이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변하게 되고요, 아내가 변하게 됩니다. 심통 맞고 화 잘 내고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던 남편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매사에 불평이요 늘 안 된다고 말하던 부정적인 아내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안 바뀝니까? 우리 아내는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내가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좀 어떻게 좀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우리 남편 좀 들어야 되는데, 이야 우리 아이가 이 말씀 좀 들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에서 TV 보고 있는 남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내인 여러분을 먼저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먼저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지만 함께 있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전해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온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회복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된 이 두 맹인처럼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두 맹인은 눈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병원에서도요, 난치병이 나오면 그 병원에서 약을 잘 써서 그렇다고, 혹은 수술을 잘해서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랬다고 광고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몇 명을 시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았고, 버스에서도 광고하고요, 신문 보면요 병원 광고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제는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지요.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알잖아요. 과대 광고를 했어라도, 허위 광고를 했어라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본 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예수님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삼가 아주 엄중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그저 좋은 의사, 병 고치는 사람쯤으로 알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1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집에 갔는데요, 가족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묻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를 경험했고, 내가 회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 멀리 멀리 있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현실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고백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고 갔는데 그분이 나를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내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시끄럽다 나는 안 들으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전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회복이 내게 나타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눈치를 채는 겁니다. 오래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좀 달라졌네,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람이 빨리 변했냐고, 빨리 변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조심하라고 물어오는 사람도, 우리에게 농담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리의 생활이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생활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생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몰라볼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경험한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회복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거든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고 있다면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국에 싸도요, 비집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해가지고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말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덤덤하게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에는 웃음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회복에 대해서, 그 회복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닌 것처럼 앉아 있어도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참 참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그분도 사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을 모시고 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10년 다닌 사람, 어떤 분은 교회 한 20년쯤 다니면 목사가 되는 줄 알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10년 다닌 사람, 20년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경험한 사람,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새 가족을 모시고 옵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믿은 예수 너도 한번 믿어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회복의 은혜가 깊을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회복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늘 이 맹인들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온 이 두 맹인은 눈이 밝아지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지 못하였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속하였는지 우리가 본 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셨다가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공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공항마다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국인, 그리고 한쪽에는 외국인,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입국 심사대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은 내국인들의 입국 심사대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하고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겉모양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한국 사람인지. 그리고 조선족들은 심지어는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지 구분되는 때가 어디겠습니까? 어디에 섰을 때?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내국인 쪽에 서느냐 외국인 쪽에 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확실하게 속해 있는지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가 지금 보았던 현실이 우리에게 완전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본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예수 신앙 가진 우리가 내국인이요 그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그 능력,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내 안에 약한 것, 어두운 것, 힘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 우리의 직장 사업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이 회복의 은혜를 막고 막아도 막을 수 없는 회복의 물결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바깥으로 흘러가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회복의 은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약한 것, 무너진 것,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며 깨어진 그 관계들,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설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은혜를 감출 수 없어서 비집고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물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주변 바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03